오늘은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3월 1일인데 내일이 신학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이 신학기 준비하고 또 자녀들 학교 숙소 알아보고 하는 그런 관계로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주일날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신학기가 시작되는 첫 출발점에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과 뒷 사람과 인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5000년) 역사 속에서 지난 100년 동안 엄청난 그 세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사건은 36년 동안 나라를 잃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5000년 역사 속에서 아주 잔인하게 동족상잔의 비극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분단이 되어서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주 독립은 아직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3.1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난 지 벌써 96년이 됩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 한거하여 자주 독립을 선언한 날인데요. 그냥 단순히 만세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기중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4년만 있으면 2019년에 어떤 각종 국가 기념일 중에서 제일 먼저 100주년이 됩니다. 그죠? 예. 근대에 만들어진 기념일 중에서 가장 먼저 100주년이 되겠죠. 3.1 만세 운동으로 사망한 사람이 거의 1만 명, 부상자가 4만 5천 명, 가옥 전소가 724호, 교회 전소가 59개 동이네요. 그 다음에 3만 4천 명 정도가 체포 구금되었습니다. 그리고 33인 대표 중에서 기독교 지도자가 13명, 즉 반 이상이 16명, 반 이상이 기독교 대표였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59개 동이 전소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깊이 관여했고 일반 국민들에게 나라 사랑의 열정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그리고 국민들에게 나라의 주권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강한 역사를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3.1 독립만세운동은 교회 중심이었어요.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다른 교단도 다른 교파도 다른 종교도 포함시켰지만 어디까지나 교회를 통해서, 왜냐하면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은 교회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 당시 학교가 있었는데 학교는 일제의 말살 정책에 의해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창씨 개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학교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천재지변이 나면 학교로 피신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교회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일제 36년 동안 독립운동과 나라의 주권 회복을
앞장섰던 그런 중심은 바로 교회였다. 그렇기 때문에 3일 그 기념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 우리 안산은 세운골교회에서 드리고 경기도 경계현에는 죄합리교회에서 드리고 충청도 지역은 유관순 생가에서 드리겠죠. 충청북도는 독립기념관에서 드리겠죠. 이렇게 벌써 3일 만세운동 3.1절 기념예배 하면은 교회에서 또 지역마다 유적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불과 1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 몇백 년 된 것처럼 그렇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 그것도 신앙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이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국권 회복을 위해서 좀 더 넓은 의미로는 자유와 평등과 인권을 위해서 떨쳐 일어났던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귀중한 역사의 장면이다. 그렇게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이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역사든 나쁜 역사든 역사와 문화의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기념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 역사를 통해서 재해석해서 우리의 삶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겠죠. 왜냐하면 구한말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분야에서 타락하고 부정부패가 많았습니다. 일본의 강제적 침탈도 문제지만 내부적으로 부패와 타락이 아주 극심했었거든요. 그러므로 일본의 침탈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번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강의했다가 총리 후보자가 된 다음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냥 교회에서 하는 강의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의 뜻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그 강도는 틀리지만 그래서 일본의 침탈도 문제지만 우리나라가 그때 강하고 능력 있고 또 깨끗했다면 아마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죠. 그런데 항상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세국 정책으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개혁 개방 정책을 펴야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개혁 개방을 선포하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국력을 키워나갔는데 우리나라는 세국 정책을 폈어요. 그 당시 대원군이나 지도자나 국민들은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당연하죠. 그 당시에는 그게 맞았어요. 또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옛 것을 계승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만 자꾸 옛날의 관습과 옛날의 방법에만 머물러 있으면 시대에 뒤떨어집니다. 결국 개인과 교회와 가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변화를 주고 바꿔나가고 그래야 되겠죠. 바꿀 때는 확실히 바꾸고 또 변화를 줄 때는 확실히 변화를 줘야 되는데
간통죄 유언 판결 난 것도 사회 변화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사회 변화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좀 더 개방적인 사고, 변화된 사고가 필요하겠죠. 그런 사고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그런 사고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3.1운동은 성경에서 나오는 엑소더스, 즉 애굽에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탈출시키는, 즉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그런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왜 기독교에서, 한국교회에서 3.1 만세운동을 주도적으로 했는지 아시겠죠? 바로 애굽에서 압제받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탈출하고 구원받았던 그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독립을 이룰 때가 되었다. 우리 다 같이 힘을 합하여 나라와 민족의 정기를 되찾자. 그런 생각으로 한국교회가 나선 것입니다. 저는 햇빛교회 와서 우리 교회와 가정에 대해서 설교만 했는데 오늘 3.1절을 맞이하여 나라와 국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1절 만세운동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귀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지도층이 아닌 일반 백성이 주도적으로, 즉 일반 서민들이 주도적으로 일으킨 운동이고요. 두 번째는 비폭력 평화운동이고요. 폭력은 폭력을 부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전 국민적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만, 한양에서만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평양에서만 한 것도 아니고 전 국가적으로. 가능합니까? 그 당시는 통신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한나라에 독립운동을 하면서 전국에 걸쳐서 동시다발적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것은 참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아니고는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유와 평등과 인권을 주장했어요. 그게 바로 성경적 정신이거든요. 자유와 인권과 평등.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바로 귀한 운동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1절 만세운동을 한국, 즉 한민족의 6월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한민족의 6월절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드렸죠. 예. 자,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자, 장자를 죽이는 재앙인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러면 왜 3.1운동이 한국의 6월절이냐? 그것은 바로 거룩한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수천 년 동안 유교의 문화와 불교의 우상숭배, 그리고 구한말의 지도자들의 타락과 여러 가지 영적 음란으로 가득하여져서 더러워진 땅에 구한말, 여러분 아시죠? 수많은 순교자가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룩한 피의 덕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우셔서 제2의 이스라엘로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나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피예요. 거룩한 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피를 거룩한 피, 보혈의 피라고 그럽니다. 은혜의 피가 되겠죠.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찬송가에 보면 보혈의 피, 예수의 흘린 피, 거룩한 피, 은혜의 피, 그런 찬송과 가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거룩한 피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끔찍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바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그 역사, 그 전통을 이어받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흘린 피, 우리가 흘린 땀 한 방울, 우리가 흘린 눈물이 결국은 하늘나라에 상달되고 우리에게 귀한 역사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기도하라고 하는지 이제 아셨죠? 예. 눈물도 거룩한 눈물이에요. 거룩한 피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순교자의 피를 흘리고 싶어서 흘리는 게 아니에요. 시대적 상황과 하나님의 역사가 맞물려 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억지로 눈물을 흘리면 눈물이 나오나요? 아니죠. 뭔가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애통해할 때, 내가 마음이 아플 때,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육신의 눈에서 눈물이 나와야 눈물의 기도인가요? 아니죠. 그것도 진정한 기도지만, 그래서 마음의 눈물, 영적인 눈물도 진정한 눈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누가 들을까봐, 가족이 들을까봐, 또 신앙이 약한 사람이 들을까봐 마음으로 영적으로 흘리는 눈물이야말로 진정한 눈물이 되겠죠.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도 옛날에 20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와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또한 그를 따르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피를 흘렸어요. 근데 그 피가 꼭 육신에서 나오는 피만 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수고와 노력과 땀과 기도도 바로 거룩한 피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3.1운동 당시에 전소된 교회만 59개였어요. 그러면 중간 그 전소가 되지 않고 중간 정도 파괴되고 조금이라도 상한 교회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한국교회가 들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죠? 유관순 열사도 천안 병천의 감리교회, 그죠? 신실한 청년 아닙니까? 여기 제암리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19년 4월 15일 날 오후 2시에 일본 경찰과 현병은 제암리에 있는 모든 교인과 동네 사람을 교회에 집합하게 합니다. 그리고서 갑자기 왜 그랬는지 아마 명령이 하달됐나 봐요. 밖에서 모질을 하고 불을 지르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하고 비통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입니다. 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본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아직도 진정한 사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어버리고 반성할 줄 모르면 그 나라의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저지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왕이 누구였는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역사는 우리가 알고 나서 어떻게 교훈으로 삼고 좋은 역사는 발전시키고
안 좋은 역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 좋은 역사를 만들어가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런 역사를 물려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3.1운동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운동이었어요. 그 운동의 주요한 뜻은 수천 년 동안 지속된 우리 한민족의 얼룩진 죄를 회개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제2의 이스라엘로 세계 선교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대섭리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옛날 로마도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전에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독일도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수많은 신실한 교역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교회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햇빛교회도 하나님의 역사를 담기 위해서는 그냥 막연하게 잘 되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거룩한 역사를 담기 위해서는 우리의 피와 눈물과 수고와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제 지방에 했는데 우리 안산에 교회가 많아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가 있어서 우리 햇빛교회 보고 그 교회를 인수해서 이제 갈 수 있느냐 타진이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좀 약해서 좀 어렵다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교회가 왜 자꾸 약해집니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의 눈물과 수고와 피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안산에 보면 어려워지고 또 문 닫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살기 좋아지고 편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데 정신을 팔리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우리 조상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하루 세 끼 두 끼 굶지 않게 배불리 먹게 하기 위해서 눈물과 피와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보세요. 3.1절 기념 예배에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죠? 나 하나 빠지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라. 모여야 기도하든 예배드리든 말씀을 선포하든 하죠. 그죠? 마지못해서 억지로 교회 와가지고 앉아서 찬양할 때 감동도 없고 말씀할 때 다들 눈 감고 졸고 있고 예배 끝나면 집에 가기 바쁘고 그러면서 뒤에 가서 교회 욕은 다 합니까? 교회가 부흥 안 된다는 등 어쩐다는 등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기도한 만큼 눈물을 뿌린 만큼 남자들 눈에도 눈물 나요? 그럼 마음으로 뿌려야죠. 애통함으로 뿌려야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맨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라고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경우는 구약시대예요. 지금은 성령시대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풍성하게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우리가 눈물과 피와 수고로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할 때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겠지. 그러면서 왜 뒤에 가서는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얘기합니까? 비난하고. 눈물과 피와 수고와 땀과 헌신과 봉사가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만큼 지금 되어지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딱 하나입니다. 눈물과 기도와 수고와 땀과 그게 바로 영적인 피예요. 영적인 피, 거룩한 피.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고로 내 탓이요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들보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 탓이요. 하나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없어서 라고 기도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눈물을 뿌려야지. 나는 뒤에서 비판하고 욕하고 다른 사람이 눈물과 피와 수고를 뿌리기를 원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담을 수 없습니다. 방송실 그거 안 줬구나. 출애굽기 3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 자, 성경 한번 다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딘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딘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좋을 때, 잘 나갈 때, 편안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나중에 어려울 때 부르짖으면 늦습니다. 또한 반대로 역설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렇죠? 아주 국어적으로 문법적으로 잘 맞아 들어가야 돼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뭔가 나사가 빠지고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사회가 악해지면서 물질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을 얘기하지만 마음속에 사랑도 없고 예수 믿는 성도가 옛날에 3.1절 만세 운동하던 때에 모든 교회가 일어서서 나라의 주권 회복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애쓰고 피를 흘리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다 따라오고 한국교회가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지금은 한국교회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슬픕니다. 부족한 종으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출애굽 사건의 두 번째 뜻은 바로 자기희생입니다. 모세와 그를 따랐던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희생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의 메시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제의 탄압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라는 확신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한국교회 다 일어나가지고 독립운동하자 그랬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여 탄압을 두려워하여 교회가 나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100년 전에 있었던 3.1절 독립운동이 100년 후 지금 우리가 그 축복과 은총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한국교회가 그 당시 100년 전에 나는 안 하겠다, 나는 빠지겠다, 목숨을 두려워하면서 뒤로 물러나 있었다면 지금의 100년 후에 우리나라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피로 산 교회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과 피와 수고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강로는 다르지만 통로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사야 61장 1절 3절까지. 자, 제가 읽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것은 교회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회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여러분 우리의 이마에 죄를 발라야 됩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날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온은 교회입니다. 우리 햇빛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